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살아 숨쉬는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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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우리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화 그대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한량한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으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오늘 살아 걸어가고 이렇게 예배 나오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받은 이 은혜를 유지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배 주의 몸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님 앞에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 감사가 흘러나게 하여 우리가 이런 주시옵소서. 시간들을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시에 되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세상 승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우리가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랑치 그리스도가 되게 않고 하소서. 늘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내 주님 입술을 앞에 열어주시고 주님께 내 입술을 저에게 맡겨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만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사도신경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특세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볼 분들도 계셔서 제가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이 좀 예배인데 그래도 그죠?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긴 하지만 수고하셨고요. 예.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참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100의 100은 전사님 말고는 다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만 좋습니다 이러고. 아마 이제 저라서 그러겠죠, 그죠? 성도들은 저한테 이제 더 솔직하니까 죽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됐다, 죽으면 좋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침을 잠을 이렇게 거의 이제 4시에는 적어도 일어나셔야 되니까 그죠?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죠? 그리고 한번 해보시니까 아마 하루 종일 머리도 띵하고 뭐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저도 처음에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머리가 띵하고 계속 잠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건 비효율적이야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새벽 기도가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차라리 저녁 기도가 낫지 뭐 이렇게. 그게 참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아마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맑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 학교 생활이 어떨지가 걱정이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얘들아,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시간이 방해받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일찍 자야 돼. 이렇게 패턴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힘들고, 육신은 힘들죠? 끝났다. 해방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특세 끝났다. 특세 5일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정신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편안하게 자고, 밤에 좀 더 늦게 TV도 보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야식도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럼 다시 또 예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요. 그리고 혹시 내 영혼은 행복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난 지금 너무 머리도 어지럽고 육신이 힘든데 내 영혼이 행복하다. 내 영혼은 너무 행복하다. 이거를 못 느끼십니까 혹시? 아마 못 느끼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육신 쪽의 생활과 생각보다는 이제 내 영혼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육신에게 더 마음을 쏟아서 중점적인 신앙생활, 육신적 중점적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 내 영혼에 더 유익한 것, 내 영혼을 위한 삶,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이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아프시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면 뭐 줘요? 약 주죠.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약 드세요. 이거 되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웃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먹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영을 위해 삽시다. 우리 내 영혼에 유익한 게 뭘까? 늘 우리는 헬스 다니면서, 그죠? 제가 새벽에 속상한 게 뭐냐면 6시 뭐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목욕탕 가방을 들고, 아니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 시간에 목욕탕 가방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열심이 없는가? 아침에 그 개를 끌고 그 조깅이죠. 아침 새벽부터 하는 거 보면서 참 부지런하다. 저거 되게 좋거든요. 되게 육신의 건강을 딱 느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면 온통 TV만 여러 번 보시면 주로 뭐 보세요? 건강 프로그램 보시죠. 아, 저거 먹어야 되겠다. 갑자기 막, 그죠? 아들아,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건강을 너무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영적 건강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이 솔라 5가지였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더라요?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성경 말씀. 두 번째가 예수였죠. 우리가. 세 번째가 믿음이었죠. 오늘이 은혜고요. 이제 이번 주일 부활 주일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가 오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까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라고 막 떠미는 어떤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그죠? 바르게 함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것 또한 우리의 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제 4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있죠. 그래서 이 5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가지는 다 구원에 대한 거고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육신의 것 포함이지만 육신의 것은 중점적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점적 핵심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숨을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그냥 꿈틀꿈틀거리심이 아니라 헤엄쳐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보셨죠? 제가 TV로만 봤어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연어가 그 물살을 가로질러 가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온몸이 찢겨져요. 그러면서까지 계속해서 물살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헤엄쳐 나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폭포가 있어요. 그거를 넘어간 내레이션이 그런 게, 이거를 또 올라가야 된다는, 나는 말이 안 돼. 폭포 물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요 포기할 줄 몰라. 계속 헤엄쳐 팍팍팍. 그래서 저거 헛수고다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씩 막 하다가 그 폭포수에 내려오는 물을 또 헤엄쳐서 팍 올라가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지? 근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살아있어야 우리가 올라가. 세상을 왜 우리가 못 이기냐면 살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다 폭포수 밑에서 안 돼 그러고 있는, 안 돼. 힘이 없어요. 근데 몸은 너무 깨끗해. 도전한 것이 없어. 뭐 바위에 찢겨진 것도 없어.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멋있어요. 말끔하고 뭔가 이렇게
상처도 좀 있고,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좀 받아야 되는데 영광의 상처로 여기지 못하고 맨날 우리는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파야죠. 상처가 있는 게 살아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상처 없이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을림 없이 삽니까? 어떻게 피남이 없이 삽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당연히 아픔으로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세상적인 은혜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맨날 잘 되는 것,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번에 내가 기도를 특세를 했더니 다음 주에 뭐가 막 들어오더라 막.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아십니까? 은혜를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은혜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게 쫙 보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려움이 오면 늘 불평불만이죠. 늘 짜증이죠. 욕하는 것으로 그 길을 망쳐버립니다. 왜냐면 맨날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이거 주셔야 되고 저거 주셔야 되고 내 원함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 은혜가 없는 것이라 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겁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요즘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환란이 있다고 그게 은혜가 없는 겁니까? 내가 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아프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은혜를 안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세상적인 내 욕심, 내 바람의 은혜로만 이해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진짜 은혜를 맛을 못 봅니다.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은혜요. 가짜 은혜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래서 이 가짜 은혜들로 마귀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제 어릴 적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렇겠지만, 어른이었겠지만, 옛날 국민학교 앞에는 그 장사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지금은 큰일 나는 이들인데요,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알죠? 거기서 장사를 했거든요. 얘들아,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따라갔어요. 산까지 따라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설명 듣고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준다니까. 아니었어. 이거 사면 이거 준다는 거였어. 그래서 애들한테 사명을 줘요.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서 500원씩 받아와. 이걸 사면 장난감 줄게. 근데 그래서 엄마 하고 하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한대 이제 만든 거죠. 어디 그 따라가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사단이 그래요. 우리에게 속여요. 우리는 늘 은혜 그러면 잘 되는 거, 좋은 거, 뭐 이렇게 하면 된대. 여긴 낫게 된대. 여긴 치유된대. 여기 보면 좀 좋아진대. 여기에 현혹돼서 그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된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늘 그런 거거든요. 가짜 은혜들이에요. 진짜 은혜는 그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좀 다른 은혜예요. 가짜 은혜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 좀 없애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언제쯤이면 없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의 이 힘듦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은 시점으로 보니까 문제가 오기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그때가 좋았어. 그냥 문제가 없었던 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드니까 주님, 힘듦이 없은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힘듦이 없는 때가 좋았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진짜 은혜의 과정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의 과정은 그 힘듦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고쳐가시거든요. 이 고쳐가는 과정에 나를 맡기지 않아버리면 우리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또 여기까지만 왔다가 또 과거로 왔다가 여기까지만 왔다가 또 과거로 왔다가 여기까지만 왔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맨날 그래서 기도는 한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살아남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과정으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거 진짜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거 진짜 은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은혜죠. 그 은혜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다 아는 말씀일 때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대하는 것은 잘됨, 성공, 그죠? 편안함, 문제 없어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냐면 환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를 주겠다, 연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대요. 이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환난, 인내, 연단이죠. 우리는 환난은 실패로 여기거든요. 그죠? 연단함을 우리는 절망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소망이다. 이렇게 소망으로 여기래요. 여러분, 소망으로 여기래요. 힘드세요? 그 소망으로 여기래요. 소망으로 여기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묵묵히 그 잠잠히 좀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돼요.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잠잠히 그것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거닐어야 돼요. 거닐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조용히 거닐 줄 아셔야 돼요.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벅두벅 걷는 거죠. 욕하지 말고, 와 하지 말고, 주여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음 때문이거든요. 정죄하지 마시고. 그 우리의 나쁜 습성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습성. 그것은 정말 못 배웁니다. 그럼 내가 배우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배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리만 맴도는 것밖에 안 돼요. 잠잠하게 그 힘듦을 인내하며, 그럼 그 인내함의 그 힘듦의 걸음이 나를 연단시켜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지세요. 나를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믿어라. 그게 인내예요. 막 어떻게 견딥니까? 왜 못 견디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힘듦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인내하게 돼요.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하게 돼요. 아, 주님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돼요.
그럼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은혜 개념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개념이 이제 좀 바뀌어지기를 바래요. 바뀌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잘잘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해서 얻은 거다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소망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관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물론 나를 고치시는 거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셔서 그래, 나에게 소망이 있으셔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를 하나 불러볼 텐데요. 이 387장이라는 찬양이 멀리 멀리 갔더라는 이 찬송가가요, 그 배의량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부인이 선교사님이 쓴 가사에 붙여진 찬양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주고 싶은데요. 이 찬송가를 쓰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배의량 선교사님은 1890년 12월 18일 날 결혼식을 올리셨는데, 결혼식을 한 그날 오후에 같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옵니다. 저 결혼식 한 그날 2달가량을 배를 타고 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91년 1월 달에 부산에 도착해서 교회들을 개척해 가기 시작합니다. 낯선 땅의 선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힘든 조선 생활 속에서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은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딸 낸시를 선물로 주셨어요. 출산을 하면서 이 두 선교사님에게는 이 어린 딸이 큰 위로였고 감사였고 기쁨이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배의량 선교사님은 1년 중에 6개월 이상 7개월 정도를 순회 전도를 다니셨대요. 그때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밀양, 경주, 울산, 대구, 안동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7개월이 걸렸겠죠. 그렇게 열심히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어린 딸이었던 낸시가 아프다는 편지를 겨우 받게 돼요. 도대체 이 편지는 언제 썼을까? 그죠? 이 편지를 들고 선교사님 가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찾기가 힘들었대요.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선교사님이 찾아서 이제 그 편지를 전해줬고, 이 편지를 읽은 이 선교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받자마자 온 힘을 다해 집으로 향하여 갔다.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사랑할 딸 낸시는 주일날 저녁 8시에 하나님 품으로 갔다. 하나님,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죽었냐면 뇌수막염. 그래서 글에 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뇌수막염이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 중에도 배의량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례 후 며칠 후에 다시 순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 없이 아무 사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그게 은혜의 삶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사명 속에서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뛰어넘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쏟아내고 가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8장 우리 그 배일양 선교사님의 부인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른 거 은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힘듦을 빨리 없애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제발 주님만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십시오.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듭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진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한 영 한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잠잠히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또 연단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함이 아니라 잠잠할 수 있는 주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